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날은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소망의 날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점점 어지러워지고 진리와 거짓이 뒤섞이며 믿음을 지키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재림의 때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날은 갑자기 임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재림의 징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재림의 분명한 4가지 징후를 살펴보며 그날을 준비하는 믿음의 자세를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 재림의 징후는 세상이 악을 선이라 부를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은 선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은 선과 악의 기준을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가 무너지고 인간의 기준이 진리를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악을 선이라 부르고 선을 악이라 부를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바로 그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고 불의가 마치 정의인 것처럼 포장되며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비난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 시대의 거짓된 가치 속에서도 분별력을 잃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생각을 우선시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 옳고 그름의 경계를 흐리게 만듭니다. 거짓이 진실처럼 보이고 진실이 오히려 부담스러운 말로 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기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며 그분의 말씀은 세상의 변화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다수가 옳다고 말해도 성경이 그렇지 않다면 그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악을 선이라 부르는 세상의 특징은 타협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불편하게 여기고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게 바꾸려 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면 사랑이 없다고 하고 진리를 말하면 비난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며 그분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진리 편에 서야 합니다. 진리를 붙드는 것은 세상과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질수록 믿음의 사람은 더욱 분명한 기준 위에 서야 합니다. 성경 속 선지자 이사야의 시대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사람들은 불법을 합리화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의 타락을 심판하셨고 동시에 깨어있는 사람들을 통해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해져도 우리는 진리를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악을 선이라 부르는 세상은 결국 방향을 잃습니다. 도덕이 무너지고 진리 대신 감정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은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비록 소수일지라도 그들의 믿음이 세상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교리를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진리 위에 선다는 것이 고통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오해받고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셨지만 그분은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이 악을 선이라 부를 때 오히려 진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악이 선처럼 포장되고 죄가 자유라는 이름으로 미화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진리를 붙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들은 세상이 변해도 말씀의 기준을 잃지 않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여전히 빛을 비추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나는 사람은 진리 위에 선 사람입니다. 결국 예수님 재림의 첫 번째 징후는 세상이 선과 악의 기준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혼란 속에서도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붙듭니다. 진리를 지키는 사람은 세상에서 외로워 보이지만 하늘에서는 빛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재림의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의 빛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 재림의 징후는 믿는 자들의 박해가 심해질 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과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를 받고 거절당하며 불이익을 겪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이 재림이 가까워질 때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세상은 점점 진리를 불편해하고 신앙의 가치를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킵니다. 그들은 신앙을 감정으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붙듭니다. 박해는 언제나 교회의 역사 속에 존재했습니다.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히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더 깊은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을 헛되게 하지 않으셨고 그 피를 통해 복음의 씨앗이 온 세상에 퍼지게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런 역사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박해는 형태가 달라졌습니다. 신앙을 고백한다고 감옥에 가는 일은 드물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압력이 존재합니다.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을 향한 비난,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시선, 그리고 신앙을 조롱하는 문화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듭니다. 때로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세상이 나를 비난해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겠다고 마음을 세웁니다. 성경은 환난의 때가 다가올수록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타협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고난 속에서 빛이 납니다. 편안할 때의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은 진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박해는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동시에 믿음을 정결하게 만듭니다. 시험은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드러내는 기회가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박해가 찾아올 때 낙심하기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들은 고난을 피하려 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실 때마다 그 안에 반드시 성장의 기회를 담아 두십니다. 또한 박해는 우리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편안한 신앙 속에서는 놓치기 쉬운 것들이 고난 속에서는 선명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왜 믿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다시 묻게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박해의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믿음의 뿌리를 더 단단히 내립니다. 세상은 점점 신앙을 불편해하고 진리를 외면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의 사람은 빛이 되어야 합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 선명해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그 가치가 드러나고 소금은 썩어가는 곳에서 그 역할을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명을 기억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믿는 자들의 박해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영광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그날 주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바로 그 약속을 믿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주님의 재림을 소망합니다. 셋째, 예수님 재림의 징후는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이 일어날 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곳곳에서 전쟁과 난리가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며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끝을 향해 경고하시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런 혼란은 끝의 시작이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졌음을 알려주는 표지입니다. 전쟁은 인간의 탐욕과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권력과 이익을 위해 서로 다투고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무고한 생명이 희생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단지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만은 아닙니다. 성경은 세상 마지막 때 사단이 더욱 강하게 활동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나라 간의 분열을 조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세상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평화는 점점 멀어집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런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기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여전히 굶주림과 빈곤이 존재합니다. 어떤 지역은 넘칠 만큼 먹을 것이 있지만 다른 곳은 생존이 위태로울 정도로 가난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육체적인 기근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기근, 즉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시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마지막 때에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이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말씀을 들을 기회는 많지만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과 기근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십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으며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 징후를 볼 때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참된 평화이심을 알고 주님의 약속을 더욱 붙듭니다. 전쟁과 기근의 시대는 사람의 마음을 시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 속에서 믿음을 잃지만 어떤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합니다. 믿음은 편안한 환경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의 순간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드러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세상의 혼란을 볼 때마다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들은 지금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임을 압니다. 세상의 불안함이 클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전쟁과 기근은 우리에게 사랑의 실천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사람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사랑을 잃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가진 것을 나누며 복음으로 위로합니다. 세상이 무너져 가는 것 같을 때 진짜 믿음의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을 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불안합니다.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기근과 재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입니다. 주님은 혼란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 사실을 기억하며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한가운데서도 평화를 주시고 기근의 땅에서도 생명의 길을 여십니다. 결국 전쟁과 기근은 단순히 세상의 불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졌음을 알려주는 경고의 나팔입니다. 세상이 요동치더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 시대의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바로 세웁니다. 그들은 불안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혼란 속에서도 소망을 전하며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붙들고 계십니다. 넷째, 예수님 재림의 징후는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질 때 완성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의 표징을 말씀하시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마지막은 혼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질 때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세상에서도 여전히 구원의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재림은 심판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위에 세워집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일은 단순히 선교사의 헌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부름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먼 나라에서, 어떤 사람은 일터와 가정에서, 또 어떤 사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금도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 작은 헌신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 사명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지는 일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점점 복음의 귀를 닫아갑니다. 편리함과 풍요로움 속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복음의 빛은 더욱 필요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바꾸는 유일한 힘이며 절망의 시대에 소망을 전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복음 안에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단지 인생을 조금 더 낫게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근본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능력이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위로는 일시적이지만 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일을 기억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말이 작고 미약하게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환경이 어렵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이 단단해 보여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급해하지 않고 꾸준히 복음을 심어야 합니다.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된다는 것은 단지 지리적인 확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도 복음이 퍼져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의 마음 안에서 복음이 자리 잡을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굳은 마음을 돌처럼 부드럽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만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이 균형을 아는 사람이 진짜 복음의 일꾼입니다. 예수님 재림의 징후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바로 이 복음의 완성입니다. 세상의 악이 점점 드러나고 전쟁과 혼란이 커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복음을 통해 사람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선명하게 비춥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세상의 소망을 잃어가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복음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이 복음은 세상의 어떤 소식보다 강력한 희망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질 때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기다림과 순종의 삶을 동시에 살아갑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 그날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십니다. 작은 순종 하나, 복음의 말 한마디, 사랑의 손길 하나가 모여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질 때 주님의 재림은 더 이상 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구원의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그 일이 끝날 때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재림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에게는 구원의 완성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고 믿음을 놓지 않으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떤 시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여전히 세상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해 있다면
그날이 언제 오든 우리는 준비된 사람으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